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난 주일에는 찬양하면, 찬송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유카리스 테오라는 원문은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충만은 아주 파운틴 해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상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천하 만민에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원천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한량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지만은 1년에 한 번은 특별히 감사절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감사절 주일을 정하고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누리게 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도 누리게 되고 그 감사가 더하여져서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은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자. 많은 감사로 내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할 때에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도들이 행한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것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했을 때 망했다면 그가 한 복음 전파와 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어떤 고난, 핍박, 환난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겼기 때문에 그의 전한 복음은 복음으로 살아 역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죽음과 고통은 내가 당하고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너희가 받았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행한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행한 일이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를 주시고 믿음의 친구를 주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KWMC 연차 총회에서 마운틴 버논에 있었던 D.L. 무디의 부흥 역사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마운틴 버논에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때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하버드, 예일, 또 그리고 앰허스트 대학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해가지고 그 기념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그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기도회를 만들고 그들이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교 헌신자가 1만 명이 나왔어요. 그 1만 명 중에서 400명이 조선으로 가자. 400명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위해서 선교의 운동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 빛은 뭐야? 빛이 있으라 할 때
캄캄했던 이 세상에 밝아졌던 그 창조적인 빛,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사탄이 그 빛을 가로막고 비치지 못하게 한 그 심령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빛은 다 본 것이 아니고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여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일어서고 이렇게 건재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건재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사들이에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와닿는 걸 느꼈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 태양을, 빛난 태양을 만드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수많은 실과를, 프루트를 만들어 주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이 맑은 공기를 주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란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고요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인해서 감사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들을 세우심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렇게 말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래에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윌리엄 아드워드는 말하기를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싼 선물 박스를 전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웃들에게 감사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으로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고 감사는 주고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이 몸을 드려야 하고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드려야 하고 내가 남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거를 드려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리고 서로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왕 앞에 나갈 때에 선물을 갖지 않으면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해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힘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받은 대로 복 받은 대로 힘껏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감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자,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더해진다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 자체가 더하여진다. 감사의 조건이 더하여진다. 네게 감사가 더하여진다. 또 다른 의미는 감사하면 너만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께 넘쳐서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만든다는. 감사도 전염성이 강해요.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사, 오늘 많은 사람의 감사가 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온 성도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하나님이 넘치게 더 풍성하게 이 교회에 주실 거고 우리 개인도 더 풍성하게 주실 거고 그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의 영향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더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사하면 감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첫 단계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감사하면 그 다음에 또 감사, 또 감사, 감사가 계속 나온 거예요. 예. 제가 1,000가지 선물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분은 평소에 일상적인 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1000가지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1000가지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1000가지 뿐이겠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그 강에 빠지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감사, 그래서 그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 오늘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도 저것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 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은혜의 강물이 막 솟아나고 거기에 넘치고 흘러가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 둘러있는 걸 느끼게 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예? 우리가 마치 공기 속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가정에도 내 인생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점점 더 하여지고 넘치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을 더 주십니다. 건강 인하여 감사하면 건강 더 주십니다. 물질 인하여 감사하면 물질 더 주십니다. 내 직업 인하여 감사하면 그 직업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섬기는 일이 감사하면 그게 내 섬김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목적 없이 주는 게 없어요. 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는 참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 닫으시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문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문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가 평생 소원이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서 생애를 마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스바나는 가보지도 못하고 로마는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의 몸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수의 몸으로 간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됐고 많은 일을 하게 됐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가이사 황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가 제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 서신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결과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 안 됐을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치 않은 아픔이, 고통이, 시련이
실패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시고자 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 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던 것, 보다 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현재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가 평생 노력해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 민족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내가 그 집으로 하여금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모든 바벨론 백성들은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이게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항상 감사할 때도 기뻐하시지만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형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친구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도들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오늘 지금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 예배를 성공한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더 좋은 인생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좋게 바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